50일 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67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라. 한 번 더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고쳐질 수 있다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께도 이 일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크기가 아닌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크기로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크기로 사시는 분입니까?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일부는 수술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이 믿음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의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수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붙들었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주님이 그 방식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깁니다. 치유의 방법도 치유의 장소도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줍니다.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면 혼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와 능력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모세가 결정권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바울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삶,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바울을 치유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주님께 결정권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크기로 살고 싶다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세 번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확 뱉으십니다. 왜 뱉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안수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수받아도 완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안수받은 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고침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침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언제나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응답의 징조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는 온전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크나큰 응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이 이인호 목사님의 큰딸 이름이 수아입니다. 이 수아가 눈이 노랗게 되고 해가 부풀어 오르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간 수치가 2000까지 도달했고 황달이 오고 그 꼬마 아이가 복수가 차오릅니다. 긴급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위급한 상황을 이제 지내야 합니다. 목사로서 이인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기도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목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해서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인호 목사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내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이인호 목사는 청계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주시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 시간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기도하고 상관없이 의사 잘 만나고 약 잘 먹어야 치유되는 건 아닐까? 과연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여러 시간 기도를 드렸는데 의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금방 근심으로 바뀌고 근심은 금방 낙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겪는 일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후에 낙심이 돼서 집으로 운전할 힘이 없습니다. 멍하니 오랜 시간 차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내가 만일 딸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너는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평생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를 그만둬야 한다. 너의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어라.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젠 그만 믿어라. 이젠 그만 믿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인호 목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내용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소리를 내서 말을 했지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이인호 목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도 잘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딸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은호 목사가 기도한 것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딸이 눈에 보이게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언제 이렇게 차도가 생겼느냐 물었더니 바로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입니다. 소생이 힘들어 보였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크기로 살지 않고 주님의 크기로 삶을 삽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온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번 더의 싸움입니다. 한 번 더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 싸움이 승리할 거냐?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패배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기로 사는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응답이 오지 않고 실망스러운 응답이 왔을 때에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기로 살고 주님의 크기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을 받기는 어려우나 주여,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참 쉽고 포기하기는 참 쉬우나 주여,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화도시원의 가족들, 주여,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기대가 어긋난 순간에도 주여, 한 번 더 분명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응답, 온전한 응답,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바를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라.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반드시 응답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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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